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입니다. 주신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가난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그렇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랑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다시 잡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최근 미국의 유수한 조사기관에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건강입니다. 전 세계가 코비드-19이라는 바이러스로 고통받았지요. 사실 과거 20년 동안 현대인들의 마음과 삶을 사로잡았던 가장 영향력 있는 키워드가 건강한 삶이었어요. 미국과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성인병 발병률이 가장 최상위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미국이 그 절반 정도에 해당합니다. 선진국들의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혼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이제 일반 사회 속에서 전통적인 대가족을 찾아보기 어렵지요. 핵가족 사회를 넘어서 독고 가정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이 세계적인 트렌드가 10년 전부터 최고조를 이루었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때 서점에 들러서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봤습니다. 1위부터 10위 사이에 있는 책들의 절반 이상이 힐링에 관한 책이었어요. 이후에 한국의 방송사가 수많은 노래 프로그램을 제작하죠. 한국인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강력한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습니다.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음악은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마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약 먹으면 잠깐 기분이 좋아지는데 약 기운이 떨어지면 증세가 악화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포르노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 상당한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이것이 큰 사회적인 문제죠. 그런데 앞으로는 미디어 공해와 미디어 중독이 더욱 심각한 이슈가 될 것이다. 건전한 대중문화가 왜 우리들의 신앙에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대중문화를 분별력 있게 받아들이고 바른 신앙으로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주제가 성도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대단한 관심거리가 된 것이죠.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올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그 말씀을 삶으로 소화시켜 나가는 신실한 삶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매일 새벽마다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세상 어디를 가도 건강한 삶을 위해서 수많은 조언을 발견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더욱 건강해질 수 있는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하나님 말씀 성경에 얼마나 많은 조언이 담겨 있는지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보세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듣는 것이 둔하다. 영적인 감각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깜깜한 동굴 속에 한참 있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오세요. 눈이 부셔서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타락한 세상 문화에 너무 깊이 중독이 되면 그 죄에 인이 박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성도는 규칙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감각을 매일매일 진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현미경으로 보듯이 세밀하게 점검하세요.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위 받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니겠어요?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지만 비로소 살아있는 영혼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 영혼에 영적인 은혜가 고갈되면 가장 먼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영적인 신경계가 마비된다고 진단하고 있다. 듣는 것이 둔해지면 안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힘들게 느껴지면 안 됩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교리는 해석하기도 어렵지만 듣는 이들이 말씀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믿음이 있어야지만 선포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독교인은 되었지만 아직도 유대교적인 전통을 따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직도 세상적인 생각과 과거의 전통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현재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의 좋은 시절만 회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진정한 신앙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심리학에도 보면 성인 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분명히 다 자란 어른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사람의 온전한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꾸준하게 성장해야 돼요. 학교를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단순히 출석만 하는 학생이 있고 전심전력해서 최선 다하는 학생이 있어요. 성장과 성숙의 차이가 나죠. 12절에서 선생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초보 시절에는 부지런히 듣고 따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PCA 교단 헌법 보면 특별히 평신도 장로님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까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저희에게 귀한 장로님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소위 말하는 초심자나 새신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분들은 이미 오래전에 복음을 들은 분들이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신앙 생활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나태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는 영적인 상태로 신앙이 퇴보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알아서는 교묘한 세상의 지혜와 타락한 문화의 속임수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식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기도를 올릴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리스도인의 영적 감각이 마비되는 것은 나 스스로가 성장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보면 영적 성장이 필요한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말씀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가 선포하는 젖은 말씀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부족한 자에게 주는 양식이에요. 건강했던 분도 병원에 입원하시면 죽이나 우유를 마시면서 다시 몸을 회복하잖아요. 그런 영적인 죽이 필요하다. 영적인 건강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감각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육적인 어린아이는 인생이 2번 될 수 있지만 영적인 어른은 오직 한 번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인생이 끝에 가까워지면 점점 어린아이처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사람, 속 사람은 그 성장이 멈출 때까지 결코 늙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을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 되지 마시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믿음을 끝까지 추구해 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의 진리를 잘 섭취하는 영적인 감각을 회복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단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날선 검을 사용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날마다 진단하고 병든 환부를 도려내는 영적인 수술을 집행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날마다 복종하십시오. 더욱 진실하게,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19세기의 영적 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 중에 F.B. 메이어라는 분이 있어요. 메이어 목사님이 순회 집회를 다닐 때 다양한 교통수단을 사용했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큰 배를 탔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타고 있던 배가 항구에 가까워지면서 도시의 수많은 불빛이 멀리서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메이어 목사님이 배를 인도하는 선장에게 질문했어요. 선장님, 불빛이 저렇게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정확히 항로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배의 선장이 아주 특별한 노하우 하나를 알려주죠. 목사님, 그건 간단한 일입니다. 배가 항구의 중심으로 정확하게 들어가려면 3개의 불빛이 필요합니다. 항구 왼편에 있는 가장 가까운 등대와 항구 오른편에 있는 가장 먼 등대, 그리고 중앙에 있는 큰 등대입니다. 목사님의 눈으로 그 3개의 불빛을 유심히 보고 계십시오. 메이어 목사는 선장이 시키는 대로 3개의 등대를 동시에 쳐다보았어요. 잠시 후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배가 천천히 앞으로 전진하니까 그 3개의 불빛이 점점 하나의 불빛으로 합해지는 것이죠. 3개의 등대에서 나오는 불빛이 하나가 되도록 배를 조종하면 먼 곳에서도 정확하게 항구의 중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 메이어 목사는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3가지 영적인 조건을 깨닫게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내적인 감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부 여건의 확증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장성한 사람은 온전하고 성숙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양심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신앙 인격이 성숙한 믿음의 지표가 되는 것이죠. 축구 선수가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경기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어요. 농구 선수가 규칙을 몰라서 발로 공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그것을 골로 인정합니까? 누가 그 수고를 인정하겠어요? 아무리 좋은 마음이 있어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다면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이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한다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체험적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죠. 육신의 건강도 체력이 중요해요. 신앙의 기초 체력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신실하게 지켜가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각을 사용한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체험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시인이 고백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경험해 보셨어요? 말씀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성령 체험의 극치는 말씀 체험입니다.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 놀라운 맛에 빠지게 돼요. 장성한 자만이 맛볼 수 있는 단단한 식물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장성한 자만이 맛볼 수 있는 단단한 식물이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던, 구약 성경을 읽던, 성경의 어느 페이지를 펼치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룩한 영적인 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과 말씀이 서로 연결됩니다. 말씀이 말씀을 보완하여 해석하는 놀라운 세계가 체험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실천하고 있는 리딩 지저스, 응답하라 2024 전교인 성경 통독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풀어내는 영적인 열쇠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입니다. 아무리 크고 높은 건물을 지어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뿌리 내리지 못한 신학과 신앙은 결국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성경은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66권은 한 권의 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경 전체를 깨달을 수 있는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영적인 분별력의 핵심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은 언제나 자신의 성경책에 TP라는 표식을 여러 군데 달아두었어요. T, tested, 실천해봤다는 것이고요. P, proved, 검증되었다는 뜻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많은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많은 학식을 쌓지도 않은 분이 어떻게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많은 분들이 의아해했어요. 근데 그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에 표시를 하고 그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는지 평생을 확인하면서 살아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는 체험적인 영성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선악을 분별하고 그 뜻을 지켜내는 일에 훈련된 분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광석을 생각해 보십시오. 금광석이라는 원석을 정련해서 순도가 높은 정금을 얻어내잖아요. 영적인 분별력은 평생에 걸쳐서 꾸준하게 단련해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영적 성숙의 가장 중요한 지표예요. 우리는 날마다 연단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연단을 받는다. 운동하고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체력이 약한 사람은 운동과 훈련으로 체력을 단련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고 바른 진리와 선한 양심으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실천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근거해야 합니다. 진정한 지식은 언제나 꾸준한 실천을 요구합니다. 지식의 체계는 삶의 지혜로 체화되고 실천될 때 비로소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때입니다. 완전하다, 장성한 신앙을 뜻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초 공사를 견실하게 하죠. 그런데 아무리 털을 잘 닦았어도 결국은 건물을 지어야지만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에서 이미 배우고 깨달은 진리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욱 견고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십시오. 에베소서
4장 13절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 평생의 과제입니다. 과연 무엇이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일까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분별해서 체험하고 더 나아가서 삶으로 그 진리를 지켜가는 신앙을 뜻합니다. 믿음으로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머리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슴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소망으로 세워주는 실천적인 삶이 하나가 되어서 성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가 있는 삶이 되십시오. 장성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온전한 믿음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삶, 거룩한 성화의 로드맵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함께 추구하는 삶에 있어서 두 종류의 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과열파와 냉각파입니다. 과열은 영적인 열심이 지나치게 감정적인 분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열심과 열정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부류예요. 이분들의 특징은 행동파입니다. 내가 행동하고 있는 한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또 다른 극단이 있는데 냉각파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한 의지와 실천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연단 받아야 한다. 훈련되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냉각파들은 사람의 내면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때때로 민망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적인 성화의 영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복잡한 퍼즐을 맞추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모양과 색깔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른 모양과 다른 성품으로 지으셨어요. 기질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은사와 직분이 다릅니다. 공동체의 리더가 누구일까요? 퍼즐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퍼즐 조각이 서로 다르게 지어져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칼과 과일을 가지고 와서 전부 다 똑같은 모양으로 잘라버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퍼즐을 통해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장성한 사람은 공장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생산하는 표준 제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신앙 인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성경이 말씀하는 전인격적인 성화의 핵심입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0장 27절 선포합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 100배 이상은 더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품으세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보십시오. 그분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부단한 자기 개혁이 없는 공동체는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스스로를 돌아봐서 회개하는 믿음이 없으면 다시 옛사람의 습관으로 돌아가서 다양한 형태의 죄악에 빠지게 되어 있죠. 유리병이 있는데 물과 모래를 반씩 넣고 막 흔들어 보세요. 그 안에 내용물이 서로 섞이면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됩니다. 이번에는 그 안에 있는 모래를 다 제거합니다.
병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흔들어 보세요. 아무리 세게 흔들어도 그 물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영혼은 모든 형태의 악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와 같은 죄와 허물을 계속 방치하면 조금만 흔들려도 영혼이 고통스럽고 삶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불안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영적인 감각과 영적 성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회개의 영성을 추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바로 세워가는 것. 영적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이성과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슴보다는 머리가 중요하고 눈물보다는 판단을 잘해야 성공할 수 있다. 우리 옛말에도 자고로 남자는 입이 무거워야 하고 아무 때나 함부로 눈물 흘려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그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눈물이 인색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눈물을 요구하십니다. 신앙의 시작점,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삶의 중심, 감사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의 시작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눈물입니다. 초대교회사 보면 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설교자가 있어요. 크리소스톰이 말했습니다. 죄악의 불꽃이 아무리 맹렬해도 회개의 눈물 앞에서는 맥을 못 추고 세상의 영광로가 아무리 거대해도 감사의 눈물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도하면 죄가 깨달아지고 저절로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이 고백했어요. 메마른 눈으로는 결코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의 눈물이 있습니까? 메마른 땅처럼 각박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6장 3절이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성장을 이루게도 하시고 못 이루게도 하신다는 뜻이 아니죠. 그 모든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심으시고 기도로 심으시고 사랑으로 물 주십시오. 교회는 심는 분도 필요하고요. 물 주는 분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귀한 영적인 삶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지침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하면 건강해집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책망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매스컴과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사건과 정보를 손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매일 서점에 새로 진열되는 책들이 수만 권이 넘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삶의 현실에서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인가? 무엇이 진정 인생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인가? 바르게 분별하는 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일보다 최우선적으로 영적인 감각을 매일 단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추구해 나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31절 보면 그 아름다운 삶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어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꿈꾸십시오. 바로 그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진정한 형통한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장성한 사람들,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